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 사람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람은 영혼이 없는 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지녔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처음 사람 아담을 이 하나님은 한동안 홀로 두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암수에 짝이 있었는데 아담만은 혼자였죠.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겪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안쓰럽다거나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미완성의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죠. 사람이 혼자서 자족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또 그 사랑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남자의 짝인 이 여자를 지으시죠. 의사이자 또 기독교 신자였던 이 제임스 심슨은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이 출산 과정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19세기가 되기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은 약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인데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창세기 2장 21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갈비뼈를 취하시는 그런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마취를 하신 분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해도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면 아파서 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마취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억지로 술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기절을 시킨다든지 아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잠재우거나 이제 기절시켰지만 그럼에도 팔다리를 잘라낸다거나 배를 가른다거나 머리를 가르면 사람이 깨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비뼈가 분리되는 수술을 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면 이것은 강력한 마취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변론을 했던 것이죠.
뭐 이제 이거는 여담이죠. 뭐 성경의 초점은 뭐 수술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목적에 있어요. 이렇게 아담의 몸에서 나온 그 갈비뼈로 창조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보조자 역할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거든요. 나의 도움, 나의 구원과 같은 이 시어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존재, 또 절대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자 또 인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처음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그러졌습니다. 관계는 왜곡되었고 또 연합은 지배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변질되었죠. 그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할 이 피조 세계 역시 이 타락한 질서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타락 이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생명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첫사람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그러졌고 또 그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정복하시지만 마귀는 단지 그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 받은 이 저주였던 죽음을 친히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거부하고 자립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앞두신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별 통보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업도 가족도 미래의 안정도 모두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던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신앙의 위기이기 전에 생존의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통사회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뭐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정말 가장 비참한 최악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고아는 입양되지 않으면 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가장의 권한에 따라서 뭐 자기가 낳은 친자식조차 죽고 사는 운명이 그 아버지의 그 결정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는 더더욱 뭐 말할 필요도 없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혼란에 빠진 이 제자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헤아리셨던 거죠. 그런 이유에서 당장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당신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그런 이유에서 더욱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격려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님의 떠나심은 명백한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이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고심 끝에 자녀를 위해서 유학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이별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이니 잠시 잠깐 이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는 중학교 때 이 조국을 떠나서 장학생으로 러시아의 뭐 세계적인 명성의 발레 학교에 그렇게 선발되어서 유학을 떠났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돌아가겠다고 할 만큼 많은 시간을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적인 뭐 그 위인들의 부모들은 정말 저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아이를 혼자 보낸다는 것이 저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뭐 용기 있는 부모의 선택으로 발레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강수진 같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탄생하지 않았나요? 이 보혜사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곁에서 돕는 자, 또 변호사, 위로자, 대변입니다. 뭐 구약의 그 에제르, 우리가 함께 아까 나누었던 그 돕는 배필의 에제르가 바로 이 신약의 이 보혜사의 의미와 동일해요.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요. 또 이 제사장들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죠. 죄인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대변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자 보혜사이시죠.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본질, 이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이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리의 영, 또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지시는 분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심으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으로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정말 신비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과 또 장차 세워질 이 교회의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님을 통해 임재 방식이 확장되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확장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역동성을 의미하신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님은 이 비인격적인 도움이나 능력 같은 그런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시는 분이시죠. 신자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가가, 그걸 통해서 그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실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시는가로 규정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무지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특징이 역사하게 돼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이 포도나무이신 또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열매는 인간의 의지나 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맺은 결과인 것이죠.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에 합당한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이 생명이 다양한 이름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성령의 가장 분명한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런 이유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반응이자 결과라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또 내 사역의 동기와 그 목적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삶의 목적이 바뀐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때마다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자원과 은사를 나누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뭐 일시적이거나 뭐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롤러코스터처럼 우리의 그 헌신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변화는 정체성이 변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그 현재의 모습 아니에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창조 때도, 또 타락 이후에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죠. 이 약속은 일시적이거나 우리의 됨됨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제자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료, 사람들과 연합하며 또 교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 은사와 또 자원, 주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방탕을 위해서 낭비하고 탕진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인 그 전도에서 늘 헌신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